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은혜로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저희들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한 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세 달이 지나고 이제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4월은 참 슬픈 달 중에 한 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 기쁨의 달이기도 합니다. 4월달 특별히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게 만약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스승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신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그 은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고, 내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정말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고 또한 듣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어른,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이나 행동에서 배울 바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느껴지는 사람, 내 영혼에 불을 당기는 사람, 그의 발 아래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를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절절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만큼 좋은 스승도 좋은 어른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곁에 있으면서 아직 진정한 스승과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해답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시다. 빨리 쫓아가 봐라 하는 이야기라고 누군가는 이 말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을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껏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딘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삶처럼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달에는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고난증언과 더불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의 달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 우리가 나는 쇠해야 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야 되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자 요한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사람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당연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늘 삶의 고백 속에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은 요한과 안드레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부를 묻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 왜 날 찾아왔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를 쫓아오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왜 나를 쫓아오느냐 물으셨을까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질문이라는 것의 강점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1절에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영혼의 평안함입니까? 물질의 넉넉함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는 바른 이유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혹시 네가 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으려고 나를 쫓아오느냐? 그렇다면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동기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믿는 것일까? 나는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일까? 혹시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따르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에 옹겹결에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질문에 담긴 그들의 영적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라 그리하면 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직접 와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 내 삶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겸손한 믿음인 것처럼 고백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리고 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보라 말씀하실 때 너무 내가 가진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직접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로 초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세계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때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는 무렵이었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한나절의 시간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후에는 그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쫓을 수도 있고 그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안타깝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흔히 듣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실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 도마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만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따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와서 보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특별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다음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